오늘 말씀은 잠언 12장 1절부터 14절, 제목은 입의 열매와 손의 행함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나뉨은 인간이 인간답게 행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면 그것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짐승보다 못한 인간을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짐승보다 못하다고 할까요? 성경은 양심의 화이맞음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양심이 살아있지 못하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생은 큰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은 악한 사탄이 인간을 지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탄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선 대속의 주님,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다움과 인간답지 못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와 징계가 조화를 이루고 지식을 좋아하는 자와 짐승이 대조를 이룹니다. 즉, 사람과 짐승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기 위해선 훈계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소위 사람의 말을 알아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훈계든 징계든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짐승이가? 라고 반문하곤 하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할 때, 스님이 후임을 가르칠 때 훈계와 징계를 떼놓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훈계와 징계를 꼭 체불로 이해할 것은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할 땐 훈계와 징계가 바른 교육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훈계와 징계가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말을 잘 알아듣고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무엇 때문에 훈계하고 징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훈계도 하고 징계도 하는 것이죠. 옛말에 오냐 자식은 호로 자식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훈계와 징계가 없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징계를 싫어하는 자를 짐승과 같다고 한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말을 알아듣고 훈계와 징계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영성, 그런 자가 사람다운 사람이요 지혜자가 될 것입니다. 3절,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때로 세상은 참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많은 것을 해먹을 때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않더라도 뉴스를 통해서라도 보게 되니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악한 자들이 결국은 붙잡혔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발각되지 않았거나 잡히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들도 결과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입니다. 악으로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는 것이 그 말씀이기도 하죠.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착각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또한 잡히지 않았지만 불안하게 사는 것은 참다운 삶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반면 의인의 삶,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삶은 뿌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뽑혀서 버려지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인생, 그것이 진정 복된 삶이요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7절,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물건에 명품이 있듯 사람이나 가문에도 명품을 붙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참 멋진 사람을 만나면 명품이네 라고 하고 멋진 가문을 향해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천대로 이어지는 복이 바로 그러한 복이라 확신합니다. 9절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필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종을 부리는 자는 나름대로 이룰 것을 이룬 자라고 하겠습니다. 반면 높은 채 하는 자는 실속이 없는 자를 의미하죠. 아마도 겉으론 종을 부리는 자보단 높은 채 하는 사람이 더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소위 가진 것도 없으면서 양반이네 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겠죠. 종을 부리는 자 앞에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출신 성분이나 하는 일이 그렇게 고급져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분이 쓰레기와 같은 고철을 수집해서 분리하고 처리하는 사업을 했는데 일은 그렇게 고급져 보이지 않지만 삶은 아주 고급지다고 하더라고요. 출퇴근할 땐 멋진 양복에 외제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좋은 집에도 살겠죠. 자녀들을 원하는 대로 양육도 하고 말입니다. 이렇다면 평상시 하는 일이 고급져 보이지 않더라도 소위 비천히 여김을 받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폼나게 사업한다고 하면서 빚이나 지고 가정도 돌아보지 못하는 자보다 100배 1000배 낫지 않겠습니까? 참된 지혜자란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에 더 집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13절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악인의 입술은 허물과 그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가 하는 말은 새겨 들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일 정도입니다. 말은 번드르하지만 실속이 없어요. 결국 악인들은 자신들의 말로 그물에 걸리고 만다는 겁니다. 자기가 했던 말이 부메랑이 되어 자기 자신을 치는 거예요. 기록이 전산화되지 않았을 때는 했던 말을 소환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달라졌죠. 순간순간 과거의 말들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들이 자신만만하게 했던 말이 부메랑이 되어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수차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정반대도 있습니다. 14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입의 열매로 복이 가득하고 그로 인해 손으로 행하는 일에 많은 열매가 있는 삶. 그가 진짜 의인이요 사람다운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지혜로운 입을 가진 자는 잘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심령이 은혜로운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 우리들의 범사에 주의 복록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